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의 차원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죠?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범죄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를 이제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키셨어요. 우리의 존재와 지위와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또 죄와 허물, 우리의 전부가 이제는 누구의 것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과 승천, 하늘 보좌에 앉으심, 그의 지위와 운명이 이제는 전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흠없으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우리를 묶어버리셔서 영원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만큼 확실한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그분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지옥 가려면 누가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지옥에 떨어져야 우리가 지옥 가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망하려면 누가 먼저 망해야 돼요? 예수님이 망해야 우리가 망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히 안전한 것이에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당신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네. 에베소서 2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에요. 심판받고 저주받고 형벌받고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십니다. 그와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저와 여러분의 영적 주소지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주소지는 노스코트고 알바니고 타카푸나고 오클랜드고 그러지만 영적 주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정말 행하심과 그분의 지위, 그분의 운명이 전부 송두리째 내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골로새 3장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우리도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를 누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누가 거기서 끌어내려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겠냐고요. 그래놓고 하는 말씀이 4절이에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장차 주님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고야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만큼 확실한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논증하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논증했고, 이제는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논증하면서,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삽입된 구절이에요. 부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얼마나 부요하고 풍성한가 하는 것을 다뤄요. 확실할 뿐만 아니라 정말 너무나 그 구원이 영광스럽고 부요하고 풍성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 모든 인류의 시조요 대표자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조요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아담의 범죄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입니다. 아담 안에 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원리적으로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함께 범죄한 것이 돼요.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되고 아담에게 임한 사망 선고가 내게 임한 선고가 되어서 나도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내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아담 안에 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리적으로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것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이 은사, 기프트예요. 선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의 선물을 말해요. 이 은사는 그러니까 뭐겠어요? 뭐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모든 부유한 복들을 다 표현하는 것이죠. 이 은사는 뭐와 같지 않다고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볼까요? 곧 하나님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 넘쳤으리라는 넘쳤느니라 정도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는 그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그랬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어떻다고요? 넘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어떻게 해요? 넘쳐요. 단순히 은혜와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넘쳤느니라. 넘치는 건 뭐예요? 그냥 넘치는 거예요. 하여튼 차고 넘치는 거지. 여러분, 이 넘치는 은혜의 선물,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6절을 보십시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계속 말하죠.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이 은혜의 선물은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러분, 아담 안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모두가 정죄받고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요, 범한 죄를 용서받고 무죄한 자가 된다는 뜻 정도가 아니에요. 죄사함 받는 거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무죄한 자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서 이제는 뭐예요? 한 번도 죄 지은 일이 없는 자로 여겨진다는 뜻이에요. 아니,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로 여겨진다는 뜻이에요. 그냥 아담 안에 있던 자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지었던 죄를 그냥 용서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느 자리까지 간다고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과 그의 모든 부유하심에 참여할 합당한 자격자로 여겨진다는 뜻이에요. 무죄한 아담은 네가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선을 행하면 영원히 살리라. 그런 말이거든요. 아담은 무죄한 완전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너는 이제 의롭다, 합당한 자격자로 인정받고 생명나무에 참여하고 따먹고 영생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의인만,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는 자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격 없고 무능하고 사악한 죄인이 그의 죄를 용서함을 받아 무죄한 자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어떤 자로 여겨진다고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그 영광의 부요함에 참여할 합당한 자격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게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자의 운명인 것이에요. 자, 그것이 어떤 것이냐? 17절을 계속 보십시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자 보세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뭐가 왕노릇했어요?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러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에 뭐하고 있었어요? 종노릇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안에 와 있으면 이제 예수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다시 봐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신자를 말하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요. 누가 왕노릇해요? 생명이 왕노릇한다고 하는 게 맞는데,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누가 왕노릇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왕노릇해요. 이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해서 사망 안에서 죄의 종노릇하였고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 안에 오면 그 죄의 종노릇하던 자리에서 해방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제 값없이 완전한 의인으로 여김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동등한 권리를 가진 그런 자로 여김을 받아 예수님과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함께 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왕이 누구세요?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의 왕의 지위를, 왕의 권세를 함께 누린다는 뜻이에요. 옆 사람을 보면 하나도 왕 같지를 않으니까 안 믿어지시는 표정인데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예요. 상속자. 근데 그 상속자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Now, if we are children, 하나님의 자녀라면 then we are heirs, 상속자라는 거예요. 근데 설명하죠. heirs of God, 하나님의 후사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말해요? and co-heirs with Christ. 제가 단어를 다시 찾아봤어요. co-heirs, 법률학, 이렇게 단어, 그 사전에 법률학 이렇게 해놓고 공동 법정 상속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처한 형편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공동 상속자란 뜻이에요. with Christ.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와 공동으로? 예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고, 예수님의 아들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었고, 예수님의 왕권이 나의 왕권이 되어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뜻이에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죄 사함 받아 무죄한 자로 여김을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모든 지위, 그의 권세를 내 것으로 함께 누리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으면 심판과 정죄와 형벌과 사망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넘쳐요. 어느 정도로 넘친다고요? 추악하고 사악한 죄인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완전한 의인으로 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그 부유함과 복을 내가 함께 누리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다시 보세요.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세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죽게 된 것은요, 그 죄에 대한 상응하는 보응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지은 것만큼, 우리 손에 행한 범죄 행위만큼 받은 게 사망이야. 우리가 이만큼 죄 졌는데 뭐 그보다 더 많이 형벌받고, 이게 아니에요. 아담 안에서는 죄 지은 것만큼 받은 거예요. 그게 사망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무엇을 한 대가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아담 안에서는 죄를 범한 응당한 대가로, 우리 손에 행한 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뭘 한 대가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손으로 한 것만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선물은요, 받는 자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선물을 주는 자 쪽에 사랑과 능력과 실력의 크기만큼 주어져요. 내가 너 그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준다, 이건 선물이 아니지. 이건 싹시예요. 이건 응당한 대가예요. 선물은요, 주고 싶은 사람이 내가 가진 사랑의 크기만큼, 그렇죠? 내가 가진 실력만큼, 내 능력만큼 마련해서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쪽에서의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분의 실력, 그분의 능력, 그분의 손의 크기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내가 죄 지은 것만큼 받은 거예요. 그게 사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는 내가 뭘 한 것만큼 받는 게 아니라 누구만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만큼, 하나님의 손의 크기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고 말하면서 더욱, 그리고 넘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유머를 읽으신 적이 있나요? 어떤 꼬마아이가 엄마랑 같이 시장을 갔습니다. 그 엄마가 늘 가던 과일 가게에서 그날따라 과일을 많이 샀어요. 과일집 주인 아줌마가 기분이 좋았어요. 그 같이 따라온 꼬마 아이를 보면서, 야, 너 이쁘구나. 이쁘게 보이죠. 아줌마가 많이 이렇게 그 손님이 과일을 많이 사니까 너 이쁘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네 앞에 있는 그 체리 갖고 싶은 만큼 한 움큼 가져.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가 뭐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가져봐야 얼마를 갖겠어요. 한 움큼 가져.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듣더니 주춤하면서 손을 뒤로 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네 마음대로 가져. 그랬더니 엄마를 쳐다보고 안 갖는 것입니다. 엄마가 얘야 아주머니가 가지래잖아. 그냥 걱정하지 말고 가져. 그래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자기가 한 주먹 확 쥐어가지고 얘에게 주었어요. 집에 돌아오면서 엄마가 물었어요. 야, 너 아까 아줌마가 가지라는데 왜 안 가졌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내 손보다 아줌마 손이 크잖아.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을 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의 크기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고요. 내가 뭘 한 만큼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만큼.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그 사랑만큼, 그리고 그분의 능력만큼, 그분의 실력만큼 우리에게 쥐어주는 것이 은혜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쳐요. 이해가 되세요?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당신에게 임하는 은혜는 차고 넘칩니다.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신자를 설명하는 용어는 하나뿐이에요. 10절 다시 보십시오. 신자를 뭐라고 설명하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보세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왕노릇을 하게 된 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이게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신자를 말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다른 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과거에도 그 은혜를 넘치게 받았고, 지금도 그 은혜를 넘치게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은혜를 넘치도록 받을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형으로도 있어. 받은 자도 아니고 받는 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요. 전 번연의 참여록을 한 권 가지고 있는데 한글 제목이 죄인에게 넘치는 은혜, 죄인에게 넘치는 은혜. 근데 영어 제목은요, Grace abounding to the chief of sinners. chief of sinners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 죄인 중에 가장 사악한 죄. 그런 chief of sinners에게 넘치는 은혜, Grace abounding. 여러분, 이 넘치는 은혜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하고 저주받고 형벌받아야 마땅한 죄인의 괴수인 내가 이 넘치는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넘치는 은혜 때문에 오늘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게요, 뭘 해서 따낸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이쁜 짓을 하고 뭐 경건하게 뭐 하나님 인정할 만한 어떤 그런 선한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대가로 주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부어지는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됐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야. 사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때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게 하셨어. 나를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 안에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자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닫게 되고 복음도 깨닫게 되고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도 되는 거예요. 이 넘치는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고 오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자리에 함께 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 언제요? 언제 이런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넘치는 은혜가 내 인생을 꿰뚫고 찾아와서 송두리째 내 인생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만약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받는 거라면 절대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자격 없는 우리들이 이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도 짧은 세 구절이지만, 본문의 세 구절이지만 두 구절에서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 이렇게 말해요. 또 17절,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우리와 자신을 하나로 연합시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을 우리와 하나로 묶어버리셨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칩니다. 죄인들아 회개할지어다. 그럴 때 사악한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또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거기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추악한 죄인들인 우리와 당신을 하나로 연합시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것으로 또 안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사악한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남김없이 내 죄에 대한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다 받으시고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요. 하나님이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제 너 죄 없다, 무죄다, 네 죄는 이제 끝났다, 처리되었다 선언받게 된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아담도 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시험 많고 그 유혹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미움과 그 정말 핍박을 받으시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의를 이루셨어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완전한 의를 내 것으로 전가받게 된 거예요.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그분이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받아 누리셔야 될 영광과 지위와 존귀와 그 모든 축복은 송두리째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실로 엄청난 것이에요. 단순히 아담 안에 있던 자가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담 안에 있던 그 비극적인 상황이 완전히 대칭적으로 역전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비교도 할 수 없는 복된 자리로 옮겨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그저 지은 죄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의인으로 여김을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순종을 통해 이루게 되시고 누리게 되실 그 모든 권세와 지위와 영광을 송두리째 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선물이 넘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넘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고 있는 신자들의 사명이 뭘까요? 뭐하라고 이런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하라고? 갚으라고? 어떤 성도님들은 은혜 갚아야 된대. 이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된대. 하나님이 언제 우리들을 은혜 갚으라고 했어? 은혜 갚으라고. 그래가지고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갚지를 못하고 있어서 늘 교회 오면 빚쟁이 같이 빚 못 갚아가지고 그냥 한 사람처럼 그냥 기쁨도 없고 그냥 늘 죄송한 표정.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은혜 갚을 생각하지 말고 누리세요. 하나님이 뭐 일평생 무이자 할부로 해줄 테니까 할부로 갚으래? 일주일마다 지금 은혜 갚으러 오신 거예요, 지금 여기? 넘치는 은혜를 주신 목적은 단 하나. 누려라, 누려. 이거 이제 다 네 거다. 이제 누려라, 누려. 근데 꼭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골 할머니 짐 이고 가는 거 태워줬더니 택시 안에서 짐을 못 내리고 있는 것처럼 여기 태워준 것만 해도 얼만데.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냐하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영광, 이 은혜의 부요함, 이 은혜의 풍성함을 뭐하게 하시려고? 찬미하게 하시려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넘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까? 내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그 은혜 안에서 감격해하고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그 은혜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며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갈 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송 목사 몸이 약하다고 어렵게 약부리를 부에다가 데려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데렸는데 얼마나 데렸든지 요만큼 남았어. 그렇게 막 엑기스를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이거 드시면 한번 잡숴봐, 끝이야. 목사님 이거 모든 병 다 나을 거야 뭐 이러면서 주셨는데,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놓고는 뭐 해야 돼요? 마셔야지. 오늘 아침 먹었는데 좀 쓰긴 하지만 효과가 벌써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그냥 매일같이 만약에 그걸 막 마셔가지고 막 그럴 때 해준 분이 보람이 있지. 드셨어요? 냉장고에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 귀한 거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그냥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만 하지 안 먹고 있으면 무슨 생각하실까? 다시는 해주나 봐라 내가. 본전 생각나고 막 그런 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요, 그 은혜 속에서 그걸 누려야 돼. 그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그 은혜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고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은혜 충만하여 사명 넉넉히 감당하면서 보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내 실력 갖고는 도저히 이렇게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걸 좀 드러내면서 사는 그런 인생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자의 사명이라고요. 옆 사람에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갚을 생각하지 말고 좀 누리세요. 누가 갚으래? 은혜 갚으래요? 하나님 그런 거 우리 원한 게 아니에요. 누려, 기쁨으로 누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에베소 2장 3절도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그럴 것도 얘기하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하셨느냐? 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그와 함께 죽게 하시고 그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시고 그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고 있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뭐 하려고?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 그가 얼마나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나는 핍박자고 회방자고 폭행자고 살인자였고 이런 사도로서 이런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여 이렇게 정말 살아갈 그럴 사람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지금 이러고 삽니다. 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큰 은혜 가운데 있겠어요? 왜? 자기가 정말 한없이 연약해지고 정말 추락하게 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드러나니까 그는 자신의 약점, 허물, 연약함을 드러내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 때문에 이러고 삽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실력은 없는데 저 사람 보면 하나님 살아계셔. 정말 하나님 은혜로운 분이야. 송 목사 쳐다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저렇게 목회할 사람 아닌데 진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분이구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목회를 하는 거 보면 진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분이야.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 아세요? 내 실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게 신자의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가 어떻게 큰 은혜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지를 증명해내고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고 그 은혜에 겨워서 주변의 사람들이 막